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고 이해하는 데 이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표면적인 진리들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이 동일한 구절 안에도 너무나 심오한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강의 시간은 바로 이 요한복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정말 이런 풍성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숙지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차원으로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이 진도는 이제 빨리빨리 나가진 않아요.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14절 보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강의를 기억해 보시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때가 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성육신하시 이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 그 말씀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을 보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은 본디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단순한 인간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괄호 2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 말씀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왕국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란 얘기예요. 자, 거기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중요합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그의 조상 뭐를 주실 거라 그래요?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바로 다윗의 아들이 되신 거다, 이거죠. 예. 자, 밑에 괄호 3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한 아들에게, 자, 뭐가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왕국과 정부가 있을 것을 예언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한 아들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뭐라 그래요? 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예언대로 한 아들로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거죠. 본디. 그렇죠? 자, 괄호 4번.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뭐를 예언해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말했었다 이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적용이 되면서 비로소 그 이름의 진위를 이렇게 기록을 했죠. 마태복음 거기 1장 23절 제가 기록해놨죠.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별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육신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괄호 5번.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결코 어떤 인간적인 출생이 아닌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씨다 이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자, 그래서 이분은 물리적으로도 누구에 의해 출생한 분이시라고요? 성령에 의해 출생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인간들 또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분은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지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건 아니죠. 우린 다 물리적으로 다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별개로 영원 전 어느 시점에 낳아졌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어느 특정한 날을 가리킨다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물리적으로 출생하는 걸 가리킨다는 얘기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뭐라고 지칭하냐? 우리 거기 14절 아까 읽었죠. 아버지의 뭐라고 나와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독생자.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의 2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거하심으로 이 단어가 영어로 dwell인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을 때 바로 그 거한다는 표현을 장막을 친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얘기죠. 고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것은 장막을 치는 것과 관련되어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얘기죠. 그건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뭐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거라고요? 장막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구절 안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육신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할 때 장막을 벗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거죠. 베드로서 1장 14절에. 또 사도 바울도 우리의 죽음에 관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그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메뉴에 괄호 2번.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장막으로 비유되는 육신을 입으셨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장막과 연관된 중요한 절기가 등장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장막절이라는 거죠.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에 그 자세하게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 명절은 유대력으로요, 7째 달 15일에 있어요. 근데 태양력으로는 몇 월에 해당되냐? 9월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짚는다면 9월 한 20일에서 23일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것은 장막을 친 걸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게 곧 육신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장막절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바로.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 일반 교회들은 12월 달을 크리스마스로 막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즐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달은 바로 장막절 기간 9월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근거 구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장막을 쳤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성경에서는. 자,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라는 말씀이 언급이 돼요. 시편 19편 4절과 5절을 보면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온다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요, 또 태양을 위해서 지금 뭐를 세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장막을 세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태양과 장막은 지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자,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 사건에서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형산 사건에서,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신 그 광경 앞에서 장막을 친단 말을 했냐 이거예요. 자, 변형산 사건이 바로 뭐를 예표합니까? 재림을 예표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바로 이 재림이 바로 무슨 절기와 관련이 있다? 장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주의 영광스러운 위엄의 목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때는 해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밑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자, 태양은, 자, 몇째 날에 창조가 됩니까?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6절에. 이것을 태양계의 운행 법칙에 적용해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볼 때 태양은 넷째 날 중앙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앙에서 벗어나는 나흘이 9월 한 20일에서 23일경입니다. 이때가 절기로 추분이라고 불려요. 추분. 그래서 이 기간은 장막절과 맞물린다는 점이죠. 자, 이 태양계 운행과 관련돼서 이 진리는 제가 예전에 태양에 관해서 강의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기, 바로 초림 때 분명 이 땅에 오셨죠. 육신으로. 그리고 장차 재림 때도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시기는 바로 장막절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막절은 9월경, 좀 더 정확한 날짜로 얘기한다면 9월 한 20일에서 23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자, 그분은 장막절 기간에 태어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표론적인 관점으로 자세하게 추론하면 9월 23일경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못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와 또 그 다음에 예표론적인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한 9월 20에서 23일경이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이제 재림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기간도 동일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더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런 풍성한 진리들을 우리가 더 배우는 것이죠.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분명 자기를 포함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그 외 모든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말씀이신 분을 다 얘기도 했고 또 만지기도 했죠. 그렇죠? 도마, 예수님을 당연히 만졌죠. 그렇죠? 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졌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어때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접촉을 해서 다 느꼈다 이거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성육신 하셨음을 입증할 증인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들의 확실한 증언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히 사신다. 이 사실은 확실한 진리라는 얘기죠. 왜요?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증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증인들이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것을 사실로 확정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말씀이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그들이 헛소리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이런 기록은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한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이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라 했을 때는 고딕체로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냥 일반 글자체로 했을 때는 기록된 말씀, 성경 또는 선지자들이 발설한 예언 다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대상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명칭은 다 동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여러 면에서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겠죠. 비록 대상은 달라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린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자, 모두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서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히브리서 2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분은 인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인성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자체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도 어떻습니까? 단순한 어떤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모두, 자, 뭐와 뭐를 동시에 받아요? 사랑과 증오를 받는다 이거죠. 자,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또 뭐를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죠. 시편 119편 97절에 나온 대로. 자, 반면에 믿지 않는 저 세상과 죄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증오하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또 17장 14절 7장 7절 등이 나온다 이거죠. 자, 성경도 어때요? 세상과 죄인들은 멸시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존중하지 않죠. 잠언 13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너무나도 똑같이 둘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증오를 함께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증오하는 자리에 설 거냐, 사랑하는 자리에 설 거냐 이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모두 영접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 영접하죠? 성경도 어때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영접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둘 다 모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3절, 그 다음에 12장 4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하여 모두 영접할 수도 있고 모두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둘 다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자, 성경도 분명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렇죠? 또 영생을 줄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6장 63절.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이행하죠. 로마서 2장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 방금 제가 얘기했던 48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것이 똑같은 특징이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자, 둘 다 뭐예요? 절대무오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표시해 두세요. 요한복음 8장 46절, 잠언 30장 5절 등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수하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흠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들은 진정한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좀 변개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2편 6,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수한 말씀들. 근데 거기에 36,000군데가 변개되고 2200단어가 삭제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성경도 어때요? 영원히 존속하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89절에는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특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경의 공통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섬기죠? 드높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런 자세로 존중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더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자, 은혜 위에 뭐래요? 은혜니라 이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자, 누구를 통하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16절에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그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게 맞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주어졌죠. 아까 우리 14절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 말씀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영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께 주어진 그런 충만한 은혜, 풍성한 진리, 이것이 곧 누구의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 괄호 1번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그의 사도인 형제들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란 단어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언급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은 어떻게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AD 한 85년에서 90년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다 나왔을 때고 요한은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다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밝혀놓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관해서 요한도 당연히 아는 거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으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기록을 했다 이거죠. 골로새서 2장 3절과 9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요한은 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설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은혜의 충만하심이 있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충만하게 주어졌다 이거죠. 이것은 모든 곳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가 다 주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 은혜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단순한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영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 했을 때는 결코 이렇게 뭐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의 충만하심은, 자, 이제 누가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3번.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은혜의 충만하심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동일한, 자, 뭐를 받아요? 은혜들을 받는데 이거죠. 이것은 구원에만 한정되지 않는, 자, 무슨 은혜요? 광범위한 은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은혜에 관한 예시에 대해서 제가 거기 참조 구절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23절, 고린도서 8장 9절, 9장 8절, 1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등등 이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죠.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만 한정되겠어요? 아니죠. 성경의 한 예를 든다면 이렇게 헌금, 연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바울이 육체 한 가시로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네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은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아무쪼록 그 은혜의 충만하심은 바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충만하심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공급받으며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히,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다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구원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렇게 모든 충만한 은혜들을 그분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께로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분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거기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 어디로 나아가야 된대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라 그러죠.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자, 뭐를 발견하기 위함이요?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자 복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2번을 보십시오. 자, 17절에 자, 대조가 나옵니다. 자, 대조가 뭐가 나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다 나오죠.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 받았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를 지금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이제 이게 온전히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맞죠? 성경에서 율법도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4000년을 이제 요약해서 율법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구약이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이걸로 인류는 4000년 동안 규제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이제 돌판으로 규제를 받은 거고 이방인들은 마음의 양심으로 받은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어떤 진리를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 했을 때도 이거는 진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왔다. 그럼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율법은 진리가 맞지만 온전한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율법은 온전하거나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단지 어떤 역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 온전한 진리를 위한 서곡이다 이거죠. 서곡.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규제를 받은 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전하고도 풍성한 진리가 이제는 주어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율법은 없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안 없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 해서 아예 폐기 처분돼야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체도 진리였다 이거죠. 다만 온전하고 궁극적인 진리는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이제 이분이 이제 나타나셨다, 이제 이거를 대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은혜.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경륜이 펼쳐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은혜가 없었다. O예요, X예요? X죠.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은혜라는 게 없었을까요? 아니죠. 구약의 아담 때부터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벌거벗긴 채에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겠어요? 못 입죠. 네. 율법 시대에 산 사람들이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다 지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잣대를 쟀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다 전멸이에요, 그냥. 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경륜마다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원래 할례 안 받으면 8일째 안 받으면 죽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런 것도 은혜라 이거죠. 여리코성 돌 때 7일을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7일이면 그 중에 하루는 뭐가 돼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활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시대, 구약의 그 어느 경륜에도 다 베풀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옴으로써 어떤 거예요? 이 풍성하고 더 이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이 경륜이 이분과 함께 나타났다. 이제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 시대에는 분명 은혜는 베풀어졌지만, 자, 구원에 있어서는 어땠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무조건 은혜만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했었죠. 대가를 지불했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분을 통해서 아예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졌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막 그냥 짓밟고 무시하고 이게 아마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은혜와 진리에 비해서는 온전하지는 않았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제는 효력이 발생됐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은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는 다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나 경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은 교회 시대에서 이제 펼쳐지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밑줄 친 것만 보면 은혜는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각 경륜, 각 세대에 걸쳐 분명히 주어졌고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걸 엄밀히 말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틀린 거라 그랬죠. 왜요? 그때만 은혜 시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때도 은혜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회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쉽게 대답하면 돼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3번에 밑줄 친 거 보면, 따라서 이 구절의 진의는 풍성한 은혜와 온전한 진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서 은혜가 누구와 함께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다. 이 점인 거죠.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으니까 그 괄호 2번을 보세요. 또한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제한되어 제한되지 않아요? 제한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해서 진리가 아예 없었나요? 아니란 얘기죠. 모세가 쓴 율법,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죠. 오히려 예수님은 모세의 글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환에게서 보세요. 5장 거기 46, 47절 제가 표기해놨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모세를 되게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 모세가 쓴 글을 읽고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게 돼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모세의 글들에서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모세가 쓴 그 글을 그대로 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말이 뭐겠어요?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지만 그 이전에도 바로 모세의 율법도 진리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온전한 진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온전한 진리이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진리는 진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매 시대, 매 세대마다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이 점을 잘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세대는 그리스도인 뿐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한 측면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밝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교환을 보십시오. 거기 1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나 다 봤어요. 자, 거기 괄호 1번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일단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죠. 하나님의 천사는 꼭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현현해서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호세아 12장 4절 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세도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특히나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나님 앞에 간구했냐? 내가 주님의 얼굴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보면 넌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뒷부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잠깐 본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70장로들도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자, 근데 왜 지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자, 우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세 위격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이 하나님을 봤다 했을 때는 인간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신 그 천사를 본 거지 하나님의 혼을 본 거에 아니에요? 혼을 본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인간을 봐도 인간의 진짜 자아, 실체는 뭐예요? 모몬령 중에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혼은 누구도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혼은 그 어떤 인간도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현현하신 주의 천사를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게 영광스럽게만 나타났으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주의 천사까지는 알았다는 얘기죠. 예. 천사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신격에 있어서 아버지는 혼이시며 성령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몸의 형태를 본 것으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아직 예수라고 이렇게 알려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천사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바로 그 구약의 주의 천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칭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지칭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 자체를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밝혀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독생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밝히셨다 했을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거죠. 예. 바로 그것이 혼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혼도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예.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자, 3번. 한편 여기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대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변개된 성서들, 뭐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역본이라든지 또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리 성경은 독생자죠. 여기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육안으로 보면 여기 하나님 썼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자, 영어로 본다면 이 독생자는 the only begotten son 이거예요. 이 son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son 대신 뭘 써요? 갓을 쓰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자, 여기 생자가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신 하나님. 즉 구약의 본래 한 분 하나님의 한 인격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 어느 시점에 태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냐? 아예 깎아내리진 않으려고 하나님이 지었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분은 스스로가 영원전 어느 시점에 태어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존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철저하게 가려버리고 왜곡시키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변개예요. 단어 하나만 바뀐 게. 그럼 우리는 son, 독생자라는 표현을 왜 썼냐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바로 이분이 무슨 출생했어요? 동정녀 출생을 했죠.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씨가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입될 수 없다고요. 여자에게는 태만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son이라 했을 때는 단순한 보통 인간들이 태어난 인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이분도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시는데 다만 이분은 우리 인간 부모의 어떤 물리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분은 성령에 의해서 물리적으로도 출생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로 the only begotten,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출생한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만 지금 거듭났지 우리는 물리적으로 다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로 태어났잖아요. 또 성경의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어때요? 창조됐죠. 그들은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적으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괄호 2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까 시편 2편 7절 이 말씀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이라 했을 때는 특정한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날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바로 그날에는 인간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에 밑줄 친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자로서 태어나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에 의해 출생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그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이렇게 마리아의 태를 덮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이제 우리가 성육하신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